어디까지 왔냐면 러비딤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러비딤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 이제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는 거 보면 항상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됩니다.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옛날부터 큰 나라들이 일어났죠. 또 뭐 백마강, 백제 이렇게 또 이런 강을 중심으로 다 이제 대동강, 북한은 대동강이 큰 거 있죠. 도시 계획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단순히 백성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좋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투어 말하였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또 아주 분노에 찬 말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죠. 싸우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제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참았는데 참아도 물을 못 마시니까 이제는 점점 죽을 지경으로 기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갈이 들어서 지금 물을 못 마셔서 죽을 지경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심하게 모세에게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이제 원망했습니다. 또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구해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너를 따라왔더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런데 이제 한편 백성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목이 타서 지금 말라 죽을 지경이고 또 자기 자녀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축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화가 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나를 아예 돌 던져서 죽일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보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 그려보면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백성의 수가 몇 명이냐면 200만입니다. 장정만 60명이라 했으니까 그들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 계산해보면 곱하기 4하면 4, 6, 24, 240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의 힘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 군중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이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아이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이겠다 이런 지경에 온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호렙산에 서라.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그 큰 반석, 여기에 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산 위에 반석, 큰 반석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반석이 있었는데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반석을 탁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쩍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쩍 갈라지면서 여기서 물이 쏟아지는데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해결하여도 남을 만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물은 그때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다. 이것이 바로 이제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를 표상한다 했죠? 여기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 뭐죠? 예, 이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 성경지를 보면 반석은 항상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표상으로. 그런데 이 반석을 쳤다 하니까 반석이 갈라졌다. 그리고 물이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와 물이 흘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 머리바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님의 표상이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르비딤에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셨습니까? 자, 이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어.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홍해를 가르고 또 다음에 마라를 가고 다음에 신광야를 가고, 그래서 지금 르비딤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인도하신 길이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곤란과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물이 쓰고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다음에 이제는 또 물이 또 아예 없어. 네, 자, 참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이해가 되죠. 내 뜻대로 행해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내가 병이 났다. 그 병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곤란과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제 살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막 모든 길을 쫙 열어주고 곤란과 어려움은 다 제거해주고 일사천리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요 시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김강식 씨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기로 딱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 왜 이런 일이 났냐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사단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막 즐기고 잘 살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나고 그냥 딱 죽여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사단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야.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욕망대로 살도록 딱 하면 딱 죽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럴 때는 뭐 특별한 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 해서 반드시 편안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드디어 이덴벨리에 왔습니다. 이덴벨리에 와가지고 병 때문에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하나님 믿기로 딱 결심해가지고 이때부터 막 교회 나가기로 결심하고 하는데 이때부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두려움, 겁을 팍 줘요. 사단이 할 일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랬나?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이거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겁을 팍 먹고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는 구원을 얻어. 그리고 이 사단의 방해를 잘 극복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이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머리에 꽉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이제는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잖아요. 왔는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당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했다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또 특별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대로 행했어요. 행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곤란과 역경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두 타입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두 번째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반응 또는 태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네, 못 말라 죽겠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의심하는 거야. 뭐라고 의심하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진짜 계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떤 의심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장인어른이요, 평생 목회하셨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 목사 말이야, 백성들한테 설교할 때 끊임없이 해야 될 게 있어. 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진짜 하나님 계셔? 내 믿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제 장인은 평생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장인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설교를 시키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설교하죠. 그만큼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고 의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곤란과 어려움, 역경이 딱 일어나면 또 뭐 하냐면 불평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잖아요. 이게 더 나아가면 뭐해요? 원망. 그 다음에 보면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일래. 이것이 뭐냐면, 이 지금 성경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 이 길을 진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걸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무엇이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 확고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 의심하는 것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김영훈 선생님 옆에 언제나 천사가 우리 김영훈 형제님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여기 물어야 되겠다. 최봉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자, 제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설교하러 오다가 미끄러져서 깍 넘어졌잖아요. 그 순간에도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는 게 없어. 네. 왜요? 예? 기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안 했나? 기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생에서는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말라 죽을 상황이라. 자, 또 하나 더. 이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재를 늘 의식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고 40년 이상이죠. 80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0세부터 12세까지는 누구한테 교육받았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에서 받았죠. 12세부터 이제 40세까지는 왕궁에 들어갔죠. 왕궁에 들어갔지만 그는 왕이 되는 그 일을 하려면 이방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41세부터 80세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죠. 이 양치기 할 때 쓴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40년 동안 그가 양만 친 것이 아니고 양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욥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히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만 따진다면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가 양만 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욥기를 기록하고 다음에 시편 90편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그로 하여금 어떤 확고한 신앙을 갖겠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분의 임재의 의식.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모세처럼, 그런데 이 모세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목사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목회만 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양치는 일을 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세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이렇게 계시를 줘가지고 창세기 계시를 주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계시의 말씀이죠.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아침마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죠. 우리는 어떻게 계시를 받느냐? 계시를 받은 그 글을 읽으면 나는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계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경험이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 동일합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역시 모세처럼 이와 같이 확고한 이런 생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갈 때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 한 번도 안 봐. 그러면 시험이 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계시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계시를 받는 방법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 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 갔는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곤란, 역경, 이 곤란과 역경은 조그만 게 아니고요, 정말 태산이 앞에 딱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처럼요, 묵묵히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묵묵히 참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될 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시련과 역경과 곤란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된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모세가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쭉 얻다 보니까 어디냐면 홍해야. 앞에 홍해야. 망망대해야. 딱 가로막고 있어. 그런데 또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 쫓아와. 이런 상황을 딱 맞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역사 이런 일은 전후후무한 일이죠. 다음에 또 광야, 출애굽기 16장이죠. 이제 인도에서 광야로 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기상천외한 일을 행하시는데 날마다 이슬처럼 또 양식을 내리셔. 또 출애굽기 17장 오니까 이제 이번에는 물이 없어.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200만이 먹어도 남는 충분한 물이 쏟아져 나와.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1번.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좀 민망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정말 이 만나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쫙 쏟아붓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젊어서부터 막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가라. 그래서 저는 뭐 신학과 나온 목사 되려고 신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라 저는 열심히 사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때 그 당시 교회 장로야. 열심히 특심이 되다 보니까 30대 제가 장로가 됐어.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렇게 뽑아줬어.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기도했어요. 기적을 당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적인 일인데요. 제가 제가 사업할 때입니다. 그때 열심히 했어요. 사업도 제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크레임이 딱 걸렸어요. 크레임. 그래가지고 그 크레임을 딱 물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몇십을 줘야 돼. 나한테 그 돈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저한테 엄청난 위기죠. 그럴 때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법을 딱 바꿔가지고 모든 크레임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면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셨다.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련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내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일이 뭘 한지 아십니까? 사월 당해가지고 불의의 사월 당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딱 아파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야, 이거 정말, 다리를 쩔뚝,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잖아요. 어저께는 이게 쩔뚝쩔뚝 거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 심정을 이해를 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입소자들이 안 미끄러지고 내가 미끄러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 제가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졌으면 이빨이 깨졌을 것이고 팔이 부러졌으면 팔이 부러졌을 텐데 뭐 아무런 그런 부러진 것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가 언제나 신앙은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늘 실제적인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의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참 곤란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고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믿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정말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